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작되는 7월 한 달 그리고 후반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번 주 주제를 가지고 인사할까요? 희망에 투자합시다. 어디에 투자라고요? 희망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2015년 우리 7월 첫 주일이자 후반기 오늘 함께 첫 주일 예배를 전반기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풍성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 표현은요, 우리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그리고 희망에 투자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기본은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1월달 설교 주제, 기본기 세우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뭘까? 그 본질은 그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교회라는 이 교회 또 성도의 열매는 뭐냐? 그건 영혼 구원이라고 했죠. 이것은 3월의 주제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희망을 이번 달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을 그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희망은 바로 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목적이 열매에 있다면 열매의 목적은 씨에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보이는 열매이고 씨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열매 안에 있는 씨는 또 다른 무수히 많은 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후에 나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매는 있는데 씨가 없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여기서 끝이겠죠. 씨가 있다는 것은 그 나무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힘이, 또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는요,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씨가 바로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눌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은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희망을 찾고 또 희망에 투자하고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희망의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 소망, 꿈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들으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뭔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많은 단어들 가운데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꿈, 희망이 없으면 결국은 내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희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꿈을 꾸면서 이제는 그 꿈을 꾸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꿈에 희망에 투자하면서 결국은 그 꿈, 그 희망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전에 희망을 나아가고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희망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꿈과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꿈과 희망의 시작은, 소망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오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되고 또 그 소망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은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나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꿈과 소망, 희망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던져주는 거짓된 신화가 우리의 희망,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희망, 내일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의 그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자 실천이 바로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일의 희망을 얻었다면 이제 그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희망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 좀 짧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 이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켜서 그 희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그 소망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체육 시간에 멀리뛰기 해보셨죠? 해보셨죠? 네, 제자리 멀리뛰기도 있고요. 또 도움다 멀리뛰는 것도 있어요. 가끔 육상 경기에 보게 되면 세단뛰기도 있고요. 여러분 멀리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발을 디딛고 뛰어갈 그 마지막 그 디딤판이 참 중요합니다. 디딤판. 이 디딤판을 통해서 내가 도약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도약판, 디딤판, 디딤돌이 판이 아니라 진흙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모래밭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힘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왜? 힘을 아래로 주는 게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딤판은요 단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그 힘을 그대로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디딤돌 위에 있어야 우리가 그 디딤돌을 딛고서 멀리 높이 뛰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디딤판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제시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희망의 자리까지 도약하여 뛰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의 판이 뭐냐? 그게 바로 디딤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줄 때 그 힘을 그대로 나에게 밀어주어서 앞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주는 그 디딤돌. 그 디딤돌이 뭐겠냐는 거예요. 희망으로, 오늘에서 희망으로 점프해 갈 때 우리가 디뎌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디딤판이 뭐냐? 아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다 제껴놓고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디딤판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디딤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오늘 여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의 시각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를 믿음이라고 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믿는 자들의 감사의 수준과 질과 깊이는 저는 다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감사는 이건 정말 믿음의 경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신앙의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 그 감사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서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내일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하는 디딤판,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을 닦기를 해왔더라도 마지막 힘을 주어 밟는 그 디딤판이 진흙이거나 물이거나 웅덩이거나 모래면은요, 멀리 도약할 수 없어요. 고꾸라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도움 닫기가 좀 힘들고 거친 길을 걸어왔더라도 마지막 힘을 주는 그 디딤돌이 강하고 힘이 있다면요, 멀리 뛰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을 향해 가기 전에 마지막 발을 내딛는 이 디딤돌의 감사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의 삶을 가름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디딤돌은 바로 감사예요. 내일의 희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내딛는 그 돌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일의 희망을 향해서 힘차게 내딛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즉 탈출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 또 그 이후에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고요,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을 땅에 향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하고 있는, 계약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세 가지의 절기를 주시면서 엄격하게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절기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추의 초실절, 즉 맥추절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절기 이름과 이 세 가지 이름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왜 또 다른 세 가지 절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절기, 명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특별히 출애굽 역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역사를 근거로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모세가 와서 백성을 빼내려고 할 때 애굽 왕이 강팍하여서 보내주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명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떠날 채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문설주 임방에 묻은 피를 보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 죽음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스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율법,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초막 혹은 장막을 짓고 살았던 나그네 삶의 고된 삶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세 절기를 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또 다른 이름,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이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절기 이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농사와 관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은 추수와 관계됐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절기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는 이 시내산은 광야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러한 농사, 추수, 감사, 절기와 연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그럼 어느 때인가? 무교절은요, 한 해의 농사에 제일 먼저 수확을 거두는데 그게 밀입니다. 그 밀의 첫 이삭을 땄을 때에 그때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6월절에 무교절을 혹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이삭에 대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은 뭐냐? 초실절,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약 50일까지,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50일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 밀과 보리를 완전히 수확해서 끝내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와 밀을 끝내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과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가을부터는 과실을 거두어서 한 해 농사는 마지막 과실, 예를 들어서 무화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그런 포도라든지 그런 많은 과실을 다 거두고 나서 한 해 농사를 마지막 끝내고 났을 때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둘 수, 저장할 장자에서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한 해의 마지막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기원이었던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와 추수와 감사와 연관해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예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절기가, 3대 절기가 다 농사와 추수와 시기와 같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절기를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이면은 이 3대 절기를 지킴과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내고요. 또 그것이 농사의 추수와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 기념일, 즉 메모리 데이는 추수감사, 즉 생스기빙 데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메모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생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귀한 중요한 날을 메모리하는 그날에 감사절을 끼워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감사로 기억해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가 새해에 또 다른 희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다른 것은 몰라도 매년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들만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는 대표를 얘기하는 대표성을 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 이름 빠졌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되겠구나.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3번은 이 감사의 주제로 나오라는 것이지 1년에 3번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오라는 안식일 개정이 있잖아요.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매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으로 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용터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희망으로 줬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약속 희망이 현실이 되고 그 희망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인 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자 확증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내일의 희망은 그저 희망일 뿐이고 물거품일 것이고 그저 꿈에 불과할 겁니다. 오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요, 내일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감사해낼 때 내일의 희망은 현실이 되어지고요, 응답이 되어지고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때요? 주고 싶은 것도 주기 싫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뭘 하나 주어도 정말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막 그런 마음을 보면 어때요? 더 주고 싶지요. 계획이 없던 것까지 더 얹어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거고 빨리 주고 싶은 거고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한 그 희망은 점점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나아가는 오늘의 밑바닥, 이 디딤돌이 뭐냐? 이 디딤돌을 딛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그 나아갈 힘을 주는 그 디딤돌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감사하는 것. 오늘의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은혜의 절기를 감사로 바꿀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오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는 것은 도움닫기 과정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밟은 그 밑바닥 디딤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편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의사인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뭐예요?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치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치유되었고 치유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심히 더 빨리 제사장을 향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뛰어옵니다. 누구에게로요?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지요.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은 기뻐서 빨리 확인받고 가정에게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 기쁜 마음을 갖고 먼저 누구에게 왔다고요?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분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는 나머지 9명에게 주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10명 모두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만큼은 한 가지 은혜가 더 주어졌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의 희망의 구원의 자리에 더 가깝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 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3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주 보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에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감사거리가 없어 대충 넣은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게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주변의 친구든 누구든 딱 만났을 때 원망하거든 가급적 그 사람을 멀리해라. 왜? 원망은 전염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항상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감사해라. 원망하는 사람 멀리해라.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해라. 그 말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3마디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교육 많이 알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게 뭐겠느냐.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의 수준과 질 깊이가 우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신앙적 차원의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들과 나로 하여금 믿는 자냐 믿지 않냐를 갈라주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로 몰려있고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내일의 희망을, 내일의 소망을, 내일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오늘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 그것은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적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희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번 달의 주제가 희망의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밑받침이 되는 디딤돌인 감사에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희망에 투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감사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삽입해 놓으셨어요. 앞에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 앞에 나가면 어떤 제사든 간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절기 때에는 남다른 특별한 더 큰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앞에 너희의 절기는 오늘 이 희망을, 오늘의 이 감사는 희망인데 그 감사에 빈손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아직 배워야 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자꾸 극복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조금 감사가 약해요. 감사가 약해요. 여러분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을 들여 투자하는 감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여러분 희망인데 그 희망의 디딤돌이고 그 희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감사에 약해요. 저희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다르지만 우리 주일원금은 참 꼬박꼬박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감사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내 것으로 오늘의 것으로 끌어오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투자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가 약하다 보니까 또 뭐가 약하냐? 절기 감사가 또 약합니다. 그렇지요. 일반 감사가 약하다 보니까 절기 감사가 약한 건 당연하죠. 절기 감사, 특별 감사는 여러분 일반 감사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일반 제사와 절기 제사의 제물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좀 감사의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제가 액수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감사가 내일의 희망을 앞당기는 그 희망에 대한 투자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절기감사 말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기감사는 더 다른 거예요. 일반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교회에서 헌금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의 그 믿음의 그 절기를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값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헌금을 드릴 때는요 부부는 함께 드리세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예배 시간에 늘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냈으니까 우리 집은 한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의 용돈 가운데 어느 정도를 뽑아서 넣어주면서 이것은 꼭 오늘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늘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더 그런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명절 절기 때 예배를 빠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절기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그 절기 헌금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감사의 습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주에도 혹여나 그 전 주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참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절기연금 보통을 다음 주까지 필경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에 그 전 주에 미처 못해서 미처 못 와서 이번 주에 혹은 그 다음 주에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아닙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복받을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부족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정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수준을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수준을 올리는 것은 내 희망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고 그 희망의 나를 앞당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오늘의 그 말씀의 권면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감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서 더 큰 희망을 앞당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자녀들 이름으로 자녀를 통해서는 가르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봉투 하나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드린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희망을 복주실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희망에 투자하고 그 희망의 디딤돌인 감사에 투자해서 그 하나님의 희망을 앞당기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